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은혜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뽑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뽑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면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인사하고 나와서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회실에 가서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있습니다. 내 얘기하는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 지금 내 형편의 이야기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읽을 때 내 이야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때구나. 응답 받을 때구나.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그럴 때는 어떤 때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응답 받을 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는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럴 때 화면이 딱 나와야지만 되는 건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못 잡은 것일까?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만 못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아침에 피곤하지만 물론 말씀에 의지했지만 그물을 가서 던집니다. 배가 부르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지 몰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것을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오늘 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는 끝났어. 갈릴리 호수에는 더 이상 고기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날 잡은 물고기는 아침에 팔아가지고 그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빈 그물을 거두었을 때 베드로는 실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물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새끼 음식도 사야지만 되고 어쩌면 전세 살고 있으면 집세도 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가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금하지 못하고 버는 거 그렇게 벌어도 다 쓰게 됩니다. 자녀들 학비에 내야 되고 또 다시 투자해야지만 되고 하면서 벌기는 버는데 그 버는 돈을 다시 다 투자해가지고 저금하지 못하고 매일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노령의 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빈 그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오늘 이 시간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하던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파도에 이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몇천 톤이나 몇만 톤 되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 탈 수 있는 조그만 그런 배였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대로 배에 느껴집니다. 아마 그 배의 난간을 붙잡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길을 가기 위해서 전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던 가정에, 평안하던 내 직장과 사업장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그런 바람이, 큰 시련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도 하는데 이런 시련이 왜 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풍랑 가운데 저 배 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풍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또는 갑자기 사고나 아버님 여러 가지 슬픔이나 아픔이나 가정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전도자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물질을 요구해왔습니다.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해왔습니다.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는 그의 몸도 불쌍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돈을 주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를,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줄 물질도 없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물질도 없고요. 그를 일으킬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알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이 베드로의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하나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옵니다.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시련과 풍랑이 일어나고 맡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고,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해가지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행하리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밤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새벽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Made in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성경을 아시는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로 근심하고 빈 그물로 염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그물을 던지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만 사랑하고 지금은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온 창조를 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빈 그물을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여러분 헛그물을 건져 올렸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에게?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내려놓고 주님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 붙잡아야지만 됩니다. 우리 노박래 장로님이 지난 선거 때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연하구나. 그냥 겉으로는 의연했지만 속으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2, 3일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비방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그 1년인가요? 1년 그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정이 되고 그 1년 법정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문자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의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을 했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굴뚝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그런 이적을 좀 행하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뭐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무리를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 무리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 의지할 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물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바람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지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 것 같지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간 기도에 와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오셔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가운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을 대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세상 방식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방식대로 성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강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육체를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도 긍휼의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간에 거기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실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식은죽 먹긴 쉽고 간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시험을 하면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면 또 좌절하게 되면 상처를 받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실패야 물러가라, 상처야 물러가라, 절망아 물러가라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하십시오. 주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이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 앉은 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